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역공과 이사야서 26장 말씀, 심판의 날의 구원을 보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서 26장 그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고, 승리의 노래, 찬양이 먼저 선포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의 찬양,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백성의 기도, 간구가 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권고, 땅의 거민을 벌하실 때까지 잠깐 숨으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이런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묵상 포인트를 나눠서 우리 26장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벽과 외벽이 되어 지키시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신 그 이야기.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래서 성벽과 외벽으로 지키시지만 그 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믿음의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와 마음, 생각이 튼튼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과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유혹과 시련에 타협하지 않고, 특별히 우상숭배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청중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강의 흥망성쇠 속에서, 그 틈에서 바람잘 날 없던 유다의 역사,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애굽과 때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지하며 이리 치고 저리 치이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떨고 있는 그 열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의 많은 성이 결국은 무너지고 소순성도 힘을 잃고 헐게 될 거지만,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사야서의 그 초반의 전반적인 전반부의 메시지가 결국은 여호와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 계속돼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참된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이고 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를 믿고 칼과 방패를 믿고 곡간을 쌓아놓은 금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용을 좀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요, 그 의의 의로움으로 화답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는 기도가 나옵니다. 탄원의 기도, 그리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이지만 하나님만을 구한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심판 중에 낭망하지 않고 주의 의로운 길을 배우겠다고 8절과 9절에 보면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땅에 살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부끄러움과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하심을 도저히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자기 백성을 향해 열성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에는 소수로 보이고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 들어지는 고통스러운 기도가 무익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백성은 남은 자가 되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9절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여기서의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들, 제국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자, 다음 9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19절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제국과 그 열강들이 죽었다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선언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살아나는 자들은 주의 죽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귀환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 장면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환상과도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잠깐 숨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굴복하지 마라.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또 소망이 있기에 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요구하는 내용은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지름길이 아닌 것 같고 멀고 느리더라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여호와를 믿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의인이고 의인의 길이 평강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탄식과 한숨뿐이지만 참된 평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이때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경솔히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을 위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타인을 대하지 않고 그리고 경솔히 말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진중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견고한 삶을 묵상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요.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보다 구역공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